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아직 노안이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불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 건지 노안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참 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이렇게 격려 좀 해드릴까요? 저도 대학교 때 화요일마다 화요 그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거의 한 6년 정도를 거의 빼먹지 않고 계속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한 가지씩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마음에 도전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해서 저에게 좀 많이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동영상 준비됐나요? 예,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시멜로 테스트인데요. 지금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지금 먹고 싶으면 지금 먹어도 되는데 15분 동안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 이 실험은요, 처음에 1960년도에 시작됐던 실험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네, 이때 처음 테스트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차일드 케어에 오는 4살에서 6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실험을 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15분 동안 자신의 만족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학력이 높았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비만이 별로 없대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삶의 만족도나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문용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행복한 성장의 조건이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아이는 커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아주 인스턴트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찾는 것에 참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그 심리치료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의 아버지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 사람을 치료할 때 최소한 2년, 3년 이상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상담받으러 안 와요. 그래서 요즘은 단기 치료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효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 매스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쉽죠. 전화기만 딱 들어도 시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처음 저희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지금 저희 집도 그 한국에 통화할 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무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금액만 주면 계속 그냥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소중한 어떤 품성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품성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 인내입니다. 요즘 또 심리학에서 그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말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 사람이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은 삶을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 초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내면으로 너무 많이 억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억압된 것을 다 표현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을 보면 한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시절에 며느리들이 비도 맞고 입도 맞고 벙어리 3년 그런 생활을 쭉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다 보니까 억울함, 한이 맺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엉어리 맺힌 상처들을 다 겉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의 문제에서 또 상처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억압한 것을 무조건 다 드러낸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잘 인내하는 참을 줄 아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병을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호주라고 하는 곳, 또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또 많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좀 있으면 아마 호주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아마 곧 호주도 한국도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는 말만 해도 이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저랑 저희 남편이 주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저는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 저희 남편은 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학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저희에게 이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가지는 건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돼서 호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많이 딸려요. 학교를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를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되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학교에 등록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계속 서류 준비하고 또 냈다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내고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딱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상담학과예요.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는데 그 학교를 가르치려면 저희 학교가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담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가입을 해야 돼요. 유학생 과정을 운영하려면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입할 때마다 서류를 이만큼씩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그걸 계속 해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중간중간에는 좀 끝이 없는 터널을 내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작년에 올해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이 광야의 기간일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광야는 좋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 시간은 참 어려울 텐데요. 제 안에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때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비록 그 시간이 광야지만 그 시간에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비록 내가 힘든
길을 가지만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방황의 시간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는 다르겠지만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개인적인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았더니 무거운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잘 하지 못하게 자꾸 슬로우 다운하게 만드는 heavy burden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빨리 못 달리겠죠.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인내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옆길로 빠지도록.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무거운 짐과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거운 짐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지금 현재의 무거운 짐은 올해 저희 학교에 당면한 여러 가지 타스크들을 제때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의 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염려, 근심이 늘 많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도 좀 과거에 염려,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1년 동안 제 학비를 대어주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매 학기가 되면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주셨어요. 저의 천사 같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제가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는 집사님이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떡하지?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1년 있는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채용을 받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여성분들이 많은 문제가 우울증이에요. 근데 우울증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한 가지 그 안 좋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죄와 얼마만큼 싸우고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짐과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요즘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분별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여기도 젊은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뭐 동거하는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뭐 동성애도 합법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뭐 동거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죄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가치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일에 더 많이 매진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날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시간